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박근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남가주 사랑의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선배 목사님이셨고 또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영적인 멘토처럼 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입니다. 제가 남가주 사랑의교회 사역하기 전에는 제자훈련에 대해서 정말 문외한이었습니다. 남가주 사랑의교회 가서 사역할 때 옥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제자훈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한데 사실 제자훈련 소프트웨어는 우리 박근 목사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입니다. 늘 그렇게 지도받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훈련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고 지금도 많은 연구를 그쪽으로 또 전공 분야 외에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근 목사님은 제자훈련 사역을 연구하시고 또 그 원리를 멘토링에 적용하셔서 학위까지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은 복 중에 복을 받은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암송하고 계신 말씀일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먼저 말씀 한번 더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적 치유 사역자인 조이스 마이어 여사가 쓴 내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메리와 존 부부의 얘기인데 이들 부부의 결혼 생활은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부부싸움을 자주 했습니다. 둘 다 벌컥 화를 내고 또 서로 욕설을 퍼붓고 그것도 자주 그렇게 폭발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부모가 싸우니까 자식들에게도 나쁜 영향이 가서 학업에도 건강에도 또 정서적인 그런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자녀 중 하나는 신경성 위장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메리가 바로 문제였습니다. 메리가 남편을 남편으로 대우하지 않고 뭐든지 메리란 부인이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교육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생각하면은 메리가 예수 믿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근데 메리는 이미 5년 전부터 예수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주위의 성도들에게 나의 문제를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리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메리는 더 죄책감으로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마이 여사는 바로 메리의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진 때문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메리의 어린 시절은 정말 불행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메리의 아버지는 기분이 언짢다는 이유로 메리를 자주 때리기도 하고 또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불같이 화를 내고 했습니다. 반면에 자기 남동생은 남자라는 이유로 전혀 매도 안 맞고 남자라는 이유로 그는 잘 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메리의 마음속에는 남자들은 다 저런가? 남자에 대한 편견, 아버지에 대한 불신,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원망하는 마음, 이 혐오하는 마음이 오랫동안 수만 번 머릿속에 되뇌면서 마음속에 견고한 진으로 굳혀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견고한 진 때문에 바로 가정생활에, 부부생활에 어려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속에 견고한 진이 들어서 있을 때 이를 해결하는데 탁월한 말씀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죽었다고 첫째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죽은 그 자리에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연합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이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씩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자, 산 것이 아니요가 아니요.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살아있다 죽었다? 죽었다는 말이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는 누구일까요?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내가는 바로 나의 옛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처절히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여러분, The Passion of the Christ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먼저 십자가 처형하기 전에 채찍을 때립니다. 이 채찍은 그 가죽 채찍 끝에 쇠조각이나 혹은 뼈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찍은 왜 때렸냐? 십자가 처형하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빨리 죽도록 하기 위해 때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때리는 채찍이기 때문에 얼마나 잔인한 채찍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은 군병 하나가 그 채찍으로 책상을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쇠가 책상 나무를 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채찍이에요. 그래서 옛날 기록을 보면, 로마 시대 기록을 보면 그 채찍에 맞아서 사람들의 창자가 튀어나오고 정맥이 튀어나오고 뼈가 드러나고 그런 상태로 이르게 되고 쇼크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처절한 고통이 따르는 채찍이었습니다. 여러분, The Passion of the Christ 영화를 보면 피가 흥건하잖아요. 사실 실제 그보다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채찍을 맞고 그리고 골고다 산상으로 십자가를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메고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손과 발에다가 못을 박잖아요. 못을 여러분 여기 손바닥에 박는 게 아닙니다. 손바닥에 박으면 체중 때문에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발목에다가 박습니다. 여기에 뭐가 통과하죠? 중추신경이 통과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못을 박으면 신경이 어스러질 뿐만 아니라 늘어져 있으면 신경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 통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영어말 excruciating이라는 아주 정말 지독한 통증을 나타내는 영어가 유래한 것입니다. X는 out of cruciating 말 cross란 말입니다. 십자가로부터 나온 통증, 무지무지한 통증입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자, 이 상태 그냥 있으면 모르는데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횡격막이 눌려있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올릴 때마다 두 손목이 잘라지는 듯하고 두 발이 완전히 잘라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경이 끊어지는 듯한 통증, 얼마나 지독한 통증이겠습니까? 때로 여러분은 잘못해서 이게 팔꿈치 뒤가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아주 전기가 통하는 그런 찌릿한 느낌이 있잖아요. 바로 그 통증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도 벤치로, 부딪혀도 그렇게 하면 돼. 벤치로 잡아서 느리는 듯한 그 같은 통증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매달려서 6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할까요? 그냥 죽었다 하면 될 텐데. 이 말은 자아를 죽이기가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크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얘기한 대로 나의 자아는 고래 힘줄보다 더 찔거다. 이제 죽었는가 싶어서 보면 또 살아있는 나의 옛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처절히 죽어가듯이 정말 고통 가운데 정말 자아를 죽여야지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콜롬비아에 가면 세계에서 두 번째 큰 교회가 있습니다. MCI 교회라고 카스텔라노스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신도수만 50만 명이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사역을 할 때 항상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로 응답을 받고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사모님과 결혼할 때도, MCI 교회를 개척할 때도, 또 셀 사역을 시작할 때도, 또 G12 사역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 사모님도 상당히 영향력 있는 분인데 오랫동안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처럼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21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분은 정치학을 하신 분으로 콜롬비아 상원 의원까지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도 선거에서 낙선하면서 그때 처절히 자아가 죽는, 자기의 욕망과 야망이 죽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야곱이 버니엘에서 체험했던 버니엘의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야곱이 정말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자신의 옛 이름 야곱이 죽어지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태어나듯이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지는 경험을 우리가 해야지만이 우리 속에 새 사람이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아, 이런 견고한 진들이 부서지는 경험을 할 때 진짜 예수님께서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은 돈 문제나 자녀 문제나 혹은 직장 문제나 혹은 건강 문제를 위해서 이런 기도도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이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나의 옛자아를 죽여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옛자아가 완전히 죽어질 때 그때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통치할 수 없습니다. 나의 자아를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요,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다. 믿습니까? 예, 오늘 본 말씀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에 영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속에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의 자아가 죽어질 때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 자아가 살아 있으면 주님께서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있던 지역에서 탁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탁구 대회를 하는데 일반 평신도 그룹이 있었고 또 목회자 그룹도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 깨우니까 목사님들이 탁구를 많이 친다는 얘기를 듣고 참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탁구 대회 할 때마다 제가 실력이 없으니까 그 집사님이 한 분이 한국에서 국가대표를 하신 분이 계셨는데 저를 지도해 주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저에게 스키를 가르치기 위해서 손을 잡고 탁구를 가르쳐 줬는데 공이 여전히 옛날처럼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집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손에 힘 좀 빼세요. 손에 힘 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힘을 좀 뺐는데 여전히 제 힘이 좀 들어가 있으면 여전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힘 빼세요. 그래서 완전히 제 힘을 놓으니까 그제서 공이 정확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국가대표 선수의 그 스킬이 그때부터 배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뭐냐? 바로 나의 옛자가 이렇게 죽어질 때, 나의 옛자가 완전히 죽어질 때 주님께서 나를 마음대로 통제하시고 주님께서 내 속에서 주님의 삶을 사실 수 있구나는 귀중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삶을 우리가 현재 재현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속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듯이 우리 예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셨듯이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영혼들을 건지는 역사가 나타났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주님께서 온유 겸손하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온유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정의를 부르짖으며 외쳤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정의로운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사로잡혔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뜻이 뭡니까? 작은 예수란 뜻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작은 예수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 이름의 요구를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까? 기독교란 소리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바로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 사랑의 감격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내가부터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예. 자, 여기서 말씀의 뜻이 뭡니까? 어떤 주님을 믿는 겁니까?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려주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믿음 안에서란 말은 이 원문을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해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에 감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날마다 감격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렇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만약 누가 죽어 주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중한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죽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분을 생각할 때 감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감격 당연히 있죠. 나 같은 영혼 지옥에 떨어져야 할 이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 당연히 감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6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 동생 2살 밑에짜리 그 당시에 4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친구 6살짜리와 함께 동네에서 좀 외진데 떨어진 연못에 놀러 갔습니다. 초겨울이어서 얼음이 아주 얇게 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먼저 쫓아 들어가서 그 살 얼음판에서 콩콩 뛰다가 그냥 얼음이 꺼져가지고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쫓아가서 이제 친구를 건진다고 얼음 난간에 서서 팔을 뻗어서 손을 잡았는데 그 친구가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발밑이 꺼져가지고 같이 빠져가지고 그냥 허우적대면서 그냥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빠져서 보니까 동생은 얼음 위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우리 형 죽는다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아랫마을에 나무꾼이 나무하러 와가지고 멀리서 봤습니다. 이 노인이신데 눈이 어두우니까 거기에 빠져있는 게 개냐 사람이냐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 형이라고 동생이 얘기하니까 그 노인이 나무하던 지게 내팽개치고 쫓아와 옷 입은 채로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을 건져 주었습니다. 자, 그때는 어려가지고 이 살았다는 그 고마움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부모님은 가끔씩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랫마을 그 노인, 너를 살려준 은인이야. 생명의 은인이야.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 어른이 되고 보니까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죽어버렸고 목사도 되지 못하고 교수 되지 못했을 텐데 그분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정말 제가 커가지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려더니 이미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죽을 몸을 살려준 것도 이렇게 감사한데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될 우리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이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제자훈련하고 헌금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는 우리 모습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서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서로 시기하고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런 것 똑같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훈련 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누가 크냐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 뭘 가지고 그래 다투었느냐? 유구무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자 둘은 야고보 요한 형제는 엄마 치맛바람까지 날리면서 예수님에게 청탁합니다. 주님 메시아가 되시면은 우리 큰 아들은 우정성이 되게 하시고 작은 아들은 좌정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내가 마시는 잔 너도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은 모르고 이해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다가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당하잖아요. 이렇게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높아지려고 하던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저 이기적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죽기 전날에는 제자들 발을 하나씩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 속에서 세속식은 대단한 충격으로 안 와닿습니다. 이 발 씻는 일은요, 옛날 유대 문화에서는 옛날에 신도 제대로 없잖아요. 아마 발에 개똥도 묻어 있고 소똥도 묻어 있을 수 있고 온갖 더러운 게 다 묻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종들에게 발 씻으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천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발 하나하나를 씻어 주셨습니다. 내가 주와 스승이 되어 이렇게 섬겼으니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면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섬기신 주님의 모습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 그 이후에 제자들이 다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 한 번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주님처럼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대부분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내비게이터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맨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수레바퀴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 수레바퀴를 보시면은 바퀴 축이 누구죠? 그리스도로 되어 있죠. 글씨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바퀴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바퀴의 살들은 뭡니까? 살과 축에 연결된 것은 기도, 말씀, 교제, 증거, 예배 등 여러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모든 축의, 저 모든 바퀴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축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그 기도도 의미가 있고 말씀도 의미가 있고 교제도 증거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빠진 기도, 예수님 빠진 말씀 묵상, 예수님 빠진 교제, 예수님 빠진 증거, 예수님 빠진 예배 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 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진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산다고요? 내가 완전히 죽어질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고 선포할 때 그때 주님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메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메리들이. 아까 얘기한 그 메리는 그런 문제였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다 메리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정도 문제죠. 어떤 사람은 욕심이란 메리, 욕심이라는 자아가 살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이라는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기심이라는 그런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견고한 진들은 나의 옛자아가 완전히 죽어질 때 그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덜 죽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무덤에 갔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부활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살아나면 뭐라 그러죠? 기절했다 깨어난 거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완전히 죽고 3일 동안 장사되어 무덤 속에 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참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질 때 그때 내 속에 진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에는 이를 세례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받죠? 여러분, 장로교에서 물 찍어 바르죠. 원래는 요단강에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나와야지 사는 거예요. 자,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에 들어가는 의미예요. 나온다는 건 뭐냐? 나의 옛자가 살아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죽어질 때 주님께서 내 속에 새 생명으로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견고한 진들은 옛자의 견고한 진들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